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아멘. 천하의 악당이 왜 심판받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죠. 부산 돌려치기 사건 잘 아시죠?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30살 된 남자가 20대 여성의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기절할 때까지 수차례 걷어찬 뒤 끌고 가 폭행 및 강간 살인 미수 사건이었던 것이죠. 가해자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외우고 있었고 구치소 동기까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이름을 알게 될 정도였다는데 가해자가 탈옥해서 피해자를 때려 죽이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1심 판결 후 피해자는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며 보복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는 명예훼손 처벌과 보복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였고 피해자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CCTV 영상과 포렌식 결과 등 1600쪽이 넘는 수사 자료를 혼자 모았고 그 노력이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수사와 재판에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자료를 모으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별도로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서 선량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2심에서는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왜 저는 일이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2심대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전직 경호원 출신으로 18회의 전과가 있었는데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몇 년 형에 처하겠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1년 후인 2023년 5월 13일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28세의 남자가 원룸에 들어가던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는데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남자친구에게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남자친구는 20여 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40여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그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서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이 되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검찰은 대구 돌려치기 사건에서 무기징역 최장 30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는 가중처벌을 적용하여서 국내 최장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인데 2006년 이래 사형 판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아서 사형 판결이 없는 것일까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 후에 김대중 정권 이래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었고 1심에서 사형 판결했어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형 판결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장수 복역 사형수 원 씨는 30년 5개월째 갇혀 있는데 원주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서
15명을 죽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원 씨는 여호와의 증인교회에 나가는 아내와 갈등하면서 술에 취해서 왕국회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원 씨는 2심 재판 중 어느 권사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원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단 한시도 그 순간 사형 집행을 잊고 지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으로 받아놓은 밥상이기에 오늘일까 내일일까 내년일까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매년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원 씨는 복역 12년째인 2005년 9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는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2, 3개월 산다고 하였으니 원 씨에게 간암은 두 번째 사형 선고였지요.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원 씨는 다음에 간 12cm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상 없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 씨는 30년 5개월 동안 모범수였는데 모범 사형수에 대한 감형은 2007년 12월 6명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원 씨 같은 경우라면은 사형 제도를 철폐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 씨는 2003년부터 1년간 서울에서 17차례에 걸쳐서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시체 11구는 토막내고 3구는 불에 태웠고 시체 장기 일부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상당수는 유 씨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나 다른 흉악한 사건의 범인은 술이나 정신미약으로 전가하고 자기는 범죄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인데 수천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히틀러는 악명으로 유명하게 되었지만은 일본의 전쟁범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호국 영령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수상까지 가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있죠. 마루타 생체 실험을 자행한 이시 731 부대의 이시 시로는 어린아이까지 생체 실험을 했고 병에 걸리게 한 후에 산채로 해부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얼마나 잔악한 인물입니까? 이시가 사형받는 것은 아주 당연했으나 그의 모든 연구를 미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시는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했다고 하는데 그는 미군을 상대로 윤락업소를 운영했으니까 그가 개종했는지는 참으로 의문인데 67세에 식도암으로 죽었습니다. 1937년 일본군은 난징에 진입해서 중국군 잔당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6주 동안 무려 3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학살했는지 인터넷 사진 보면은 참으로 끔찍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도쿄 재판에서 난징 대학살의 주범인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는 황실 가족이었기 때문에 기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1972년 다나카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모택동 곧 마오쩌둥은 우린 승전국이니까 배상 따위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중국이 상당히 가난했어요. 모택동이 교만 떨었던 것이죠. 당시 일본에서는 중국에 최소 500억 달러, 우리나라는 5억 달러로 끝냈죠. 500억 달러를 배상금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택동이 배상금을 땡 처리하여 온 중국이 경악하였고 특히 난징은 온 도시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울음바다가 되어서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공산국가라 어쩌겠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자국의 청년들을 전쟁으로 몰아넣었지만은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천하의 악당이 왜 심판받지 않는가? 라는 화두를 던졌었는데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를 한참 말하여 죄송합니다. 더러운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 뉴스라는 것이 거의 다 더러운 소식입니다. 사람이 행복한 뉴스보다는 더러운 뉴스에 더 잘 반응합니다. 좋은 이야기에는 별로 잘 듣지 않는데 나쁜 이야기는 아주 잘 듣습니다. 사람이 참 악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인과응보라 하는데 그 원인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한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 모두가 사형수란 말입니다. 그래도 사형 그 정도는 아니지요. 이건 순전히 자기의 생각입니다. 누군가 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일 있나요? 폭력 미수이지요. 입 밖에 내기만 한다면 범죄가 됩니다.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한 일이 없나요? 미워하는 마음은 죄가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은 증오가 범죄를 만들죠.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죄가 되고 남의 말을 전하기만 해도 죄가 됩니다. 일을 잘 못해도 죄가 되고 법을 잘 몰라도 죄가 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탈의실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아도 죄가 되고 온도, 습도 이를 기록하지 않아도 죄가 되더라고요.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니까 죄입니다.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을 다 쌓으면 가중이 되고 가중 처벌이 되는데 모두 쌓으면 사형수가 되겠죠. 도둑이나 살인이나 50보 100보이지 다 범죄입니다. 다들 범죄자인데 자기보다 조금 더 심하면 나쁜 놈 취급하는 것이죠. 판사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판사도 있어요. 하지만 판결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판결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는 판사도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할 권리가 있나요? 모든 사람은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 하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계속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지금 세 번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의 생명 존중받아야 하나요?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이 마땅한 법, 곧 정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하나? 죽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람의 죄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쫓아다니시는 스토커입니다. 사람들은 스토커를 싫어하지요. 사악한 스토커는 대상을 파괴하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심지어 그 가족까지 죽이니까 반드시 경계해야 하고 아예 만나지도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신 죽으셨고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도 그의 사랑 안에 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세상은 소돔과 같이 소돔보다 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 주소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이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라 하니까 아주 이상한 말 같지요? 신명기 32장 35절에서 하나님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개정 한글판에서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했는데 원어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곧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본질이지요. 하나님이 빛임으로 반드시 비추어야 합니다. 시인이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빛의 일을 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여기서는 복수이지요.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복수를 하지 못할 뿐더러 복수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복수를 하니까 또 복수를 낳는 것이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수할 수는 없어요. 또한 현대법으로는 복수하는 것도 법으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수의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사악한 악당에 대해서 복수의 하나님이 복수하시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일어나사, 이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말이죠. 사람이 싸우려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큰 권능을 나타내시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은 징벌입니다. 교만한 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교만한 자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교만한 자는 둘째로 아나무인입니다.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지요. 교만한 자에게 징벌은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한 자의 파멸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악인이며 악인은 교만합니다.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인이 언제까지 두 번이나 외치는 것은 아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인이 온갖 악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시인은 괴로우며 절박합니다. 일본의 악인들이 난징에서 대학살을 자행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00여 년 전 일본인이 악행을 행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1950년 한국전쟁에서 김일성이 남한으로 쳐들어와서 온갖 행악을 할 때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저 공산당들은 패주하면서도 춘원 이광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공산당을 피하여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자발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는데 스스로 속아서 넘어갔던 것이죠. 지금도 북에서 남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탈주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남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북조선이 천국이라고 믿고 선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북으로 가지 않습니다. 북으로 가면 죽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는 국민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악인은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언제까지 악인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도록 놔두실 겁니까? 시인은 악인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악인은 첫째로 마구 짓거립니다. 악인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마구 짓거리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거짓말에 속고 놀아날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정치가들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히틀러가 속였고 레닌과 스탈린이 속였고 모택동이 속였고 김일성이 속였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지금도 속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악당들은 침소 봉대 아주 작은 침을 큰 막대기로 확대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이 거짓말을 잘 믿습니다. 악인은 사람들이 속으니까 계속 속이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악인은 오래 떠듭니다. 악인은 거짓말로 위대한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지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면은 세상이 뒤바뀌어서 모두가 잘 사는 부자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이제 속지 마세요. 정치가들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지 못하면은 정치가의 탓으로 돌립니다. 정치가가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정치가는 약탈합니다. 역사적으로 악인은 약탈자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자였는데 징기스칸은 약탈자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약탈자였고 미국은 정복하였으나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약탈하지 않았어요.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은 약탈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약탈자에게 잘 속습니다. 결국 약탈자에게 자기의 것도 약탈당하고 마는데 잠시 약탈한 물건이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대중은 이처럼 어리석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여 자기를 자랑합니다. 악인들 보세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가 없지요. 악인은 자기 악을 자랑하는데 사람들은 이 악을 공유합니다.
악인들이 가진 자들을 심판하는데 옳소 하고 동의하는 것은 악을 함께 공유하는 것, 곧 나누는 것입니다. 악을 많이 공유하니까 악인의 기세가 등등한 것이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공산당 국가가 부자의 것을 빼앗고 교회를 부수고 교인들 잡아 죽였습니다. 소련, 지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악인들은 교회를 파괴하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악당들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빛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악인은 주의 소유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지요.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데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주의 소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나그네와 과부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북조선에는 나그네가 없지요. 북조선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나그네는 전혀 없습니다. 악인은 과부와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과부와 고아들은 옛날에는 아주 살기 힘들었고 악인들은 이들을 돌보지 않고 불필요한 사람이라 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고아들을 돌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나그네였잖아. 너희가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알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으면은 악을 행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알지만은 자주 악을 행하지요. 우리도 악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야 더욱더 악하지요. 8절,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여 깨달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알아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다는 것이죠.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 말은 야 이 바보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꼬?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도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사람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귀가 저절로 생겼을까요? 눈이 진화해서 이렇게 정밀한 기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귀를 만드셨으니까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으니까 보신다는 것이죠.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무백성 곧 모든 사람을 징벌하시는 이라 했는데 원어는 징벌이 아니라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교훈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말이 징벌이냐 교훈이냐 하는 것은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곧 사람에게 명철을 가르치시는 분이며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허무합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은 결국 허무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험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의 부귀 영화도 100년을 넘지 못하고 끝났고 남아 있는 것도 없으니까 허무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허무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르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라고 했는데 앞에 9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교훈하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그리고 주의 법으로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로부터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교훈을 받고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주께서 교훈하시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라고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악인을 위한 구덩이를 팔 때까지 환난의 날에 평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잠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악인을 위해서 악인이 들어갈 구덩이를 팔 때까지 악인이 주는 환난 때문에 어렵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평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이것도 심판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정의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의로 돌아간다는 것은 공의가 의로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법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정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사형수로 죽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이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의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제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시인이 악인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이 악당들을 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악인들을 처단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나가서
악인들과 몽둥이를 들고 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몽둥이를 들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이것도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아니셨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거라고 말합니다. 침묵 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어서 말을 못하고 잠잠히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셨다면 내 영혼이 잠잠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하는 것은 악인이 믿는 자를 뒤흔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시험이 들어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내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근심은 불안한 생각입니다. 내 속에 불안한 생각이 아주 많을 때 주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가지 여러 불안한 생각이 아주 많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영혼을 즐겁게 하시니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라 했는데 의미는 법으로 악을 꾀하는 파멸의 왕자를 말합니다. 공산당은 법으로 악을 꾀하는 파멸의 왕자이지요. 공산당 100년의 역사에서 공산당은 법으로 악을 꾀하는 파멸의 왕자였습니다. 그중 단 한 사람 등소평은 박정희 대통령을 모델로 삼아서 중공을 상당히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공을 가난에서 건진 인물이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으로 말미암아 중공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겨우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안 되는데 중공의 국민 숫자가 우리나라의 26배가 넘으니까 총 생산량이 많은 것이죠. 중공은 빈부차가 심하며 80%는 가난합니다. 중공의 부자가 5천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이는 대충 공산당원 1억 중에 반이 부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악한 왕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왕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왕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한 왕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영혼을 치며 죄가 없는 피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씌우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악한 왕은 자기의 죄악으로 구덩이에 빠지며 자기의 악으로 망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악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한 왕이 세워졌을까요? 우리는 지금 영화의 한 장면같이 이 일을 아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드러난 전과만 해도 사범이나 되는데 침묵의 살인이 위협하여서 어떤 사람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말하는데 그 생명에 위협당하고 죽을 뻔도 했는데 악인이 국민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많은 악당들이 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악당이 판사가 가두지 않아서 국민의 대표가 되었으니까 세상이 웃을 일이지요. 이 나라 기독교인이 천만이라 하는데 이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악당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워요. 이들의 상당수가 악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백성이 악을 행하며 심지어 악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다시금 이 땅에 넘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바보들아, 언제 너희가 지혜로울까? 하나님이 수없이 은혜 주시며 말씀하셔도 사람이 어리석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우리는 본래 어리석은 자였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총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오히려 바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왜 바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왜 바보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고 내가 피할 반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항상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니까 바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주셔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백성은 바보처럼 행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꼬? 라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여러분 지혜로우신가요? 세상 악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시나요? 세상 악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했지요. 세상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했지요. 세상 악당에 대해서 여러분이 쳐야 하지요. 그런데 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악당에 대해 몽둥이로 싸우라 한 것은 아니라 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만히 서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에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로 교회 부흥의 역사 이루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부흥이 세상을 이기는 초강력한 힘입니다.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